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처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내가 전하라고 명령한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즉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8장을 통독하신 후에요. 묵상은 18장 9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월장에요.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하고 묵상 노트에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는요.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왕에게 힘이 남아돌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기에 또 힘이 남아돌면 남의 나라 침략할 궁리만 하기에 방어병력만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왕은 아내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후나 후국을 많이 거느리면 왕의 마음이 백성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은과 금의 물질에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 경외함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바뀌는 환경에 따라 행동하고 상황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도 자주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그와 같은 원칙이 통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땅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들어가면서요, 모세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된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라는 특정 직분이 등장하고 하기는 하지만요.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나라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이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멋진 꿈이 있으셨어요.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런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다른 세상에 가면 다른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모세의 걱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지 하는 명분으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라 하는 것은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이고요. 신접한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끼리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간들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 때에는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의 진정한 경쟁력은요,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드러나는 법이죠. 그들의 진정한 경쟁력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교회에 모여 있을 때는 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도 있고 열심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공부시킬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운동 잘하는 학생, 운동 잘 못하는 학생 이렇게 구분하기 쉬워요. 졸업해서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막상 졸업하고 나면 이상하게 공부는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세상에 나와서는 정말 성실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정말 성공하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또한 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잘한 것 같은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부적응자로 그렇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돼요. 한국의 요즘은 오늘의 운세나 사주팔자, 타로 같은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거 잘하는 곳이 어디 생겼다고 소문이 나면요, 정말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것들을 쫓아하느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답답한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왜냐면 미래에 대해서 안다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존재의 특징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함 중에서 요동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마치 그 마음 한가운데 기둥 하나가 떡하니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모두 그런 일에 매료되어 산다고 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경쟁력은요,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문을 나서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지키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의 예배가 끝나면 섬김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축도받고 거기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강조하지만요, 신앙생활은 깨달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수양을 강조하는 종교에서는요, 아침에 돌을 닦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강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깨달았으면 곧바로 행하라고 강조해요. 깨달았으면 행동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모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은요, 아는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결단도 못하고 희생을 주저하고 모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몸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뜨겁게 나의 삶에 다가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경쟁력은 말씀을 그저 듣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오늘 이 아침 나는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